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홍수가 나서 수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고, 또 많은 질병과 전쟁 그리고 재난 속에서 수없는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교통사고라든가, 그리고 많은 실직자들의 고민, 이 많은 끝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있지만은, 오늘은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바로 이 시간은 거룩하고 복되게 주님과 사귀면서 이 귀한 아침을 맞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무능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아무 재주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역사에 가담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서로 무릎짓고 싸우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며 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베푸는 자로 살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저 지금 당하는 형편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웃에 대하여 불평하기도 하고, 내 할 책임을 내가 다 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이웃을 탓하며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사는 일이 많이 있사오나, 주는 오래오래 참으시는 중에 오늘과 같이 성도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주 안에 살아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오늘 아침에도 깨워주시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신이 말씀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상처난 심령 치료해 주시고 근심 걱정 다 몰아내 주시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 많은 문제들도 이제는 주 안에서 밝히 풀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깐진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람 앞에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하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통해 덕을 끼치며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며 살게 하시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증하며 복음 전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 교회로 하여금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수고할 때마다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대통령과 또 이 국정을 맡아보는 분들, 국회의원들이나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 하나하나가 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에 다시는 폭력이나 파업이나 또 혁명 같은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평화만이 문제의 해결임을 알고 보다도 먼 미래의 복을 위하여 오늘 모든 고통을 분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나라 위에 복을 주시고 주의 평강을 정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 모든 도탄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보고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위로되고 힘들게 하시고 또 지금 계획하는 중요한 일들 고아원을 세우는 것이나 대학을 짓는 것이나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 또 그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여수히 진행되게 하시고 경제가 어려워도 이 일을 중단하는 일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위축되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큰 권능을 더해 주시고 주의 손에 의하여 쓰여지는 사람들이 성실히 행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수양회에 나가 있는 청년들에게 같이 계시고 그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 위로를 도하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간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의 진리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부터 오늘은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로 1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조심히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대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 내 공의를 종호같이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부를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행하여 그를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유수시리니 그날에 그 이름을 보시미오다. 악인이 칼을 빼고 칼을 당기고 가난한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기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편 37편은 일반적인 시가 되게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것은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성을 가르치는, 왕으로서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설교적 형식을 취한 시다. 이렇게 그 성격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징으로 말하면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혹은 교인들 가운데서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 경제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 신방을 갔을 때 이 성경을 많이 봅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개업할 때 그런 때도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혹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든가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본문 성경을 읽으면은 크게 은혜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지혜 가셨다가 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또 두고두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것을 구원해 봤는데
장로는 이 성경을 한 100번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그 어둡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마음이 점점 풀리면서 큰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감정도 들어보았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방문했을 때 이 본문은 대단히 유익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마음을 어디 두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잘 되는 일이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나 자신이 마음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지고 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꼭 같은 일인데 어느 방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지내면 그것은 애무라고 그러죠. 꼭 같은 사건인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걸 성희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같은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만져주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애무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만지겠다 그러면 성희롱이라고 한다고요. 사건이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는 선물이에요. 그 어느 쪽이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은 뇌물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 이것이 전혀 다른 아주 죄악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전혀 다른 의미의 선한 행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어질 때 그것은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진실함이 없을 때는 이것은 악한 하나의 생활수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마음가짐이 먼저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무엇으로 보며 무엇으로 기울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선한 일, 선한 사람,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역사,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밝게 그 의미를 더해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이상한 데로 기울어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행악자 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우리가 부득불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자꾸 생각하거든.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이 사람도 악하고 이것도 악하고 저것도 악하고 저것도 악하고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나도 악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죠.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잘 사는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나도 어느 사이에 반쯤 지금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악자라든가 혹은 불의를 행하는 자 이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그거 조심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꽤 오래전에 어떤 때 임종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근데 한 80 넘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데 말인즉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대요. 뭐 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쓴대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도대체 모르고 취미가 없는 분이요. 그렇게 한평생을 산 분인데 세상 떠나게 됐어요. 그 딸, 아들, 사위 다 이렇게 쭉 들러섰는데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지켜보았더니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래요. 아들, 딸들이 다 귀를 다 기울였는데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다. 그렇게 알고 살아라. 끝이에요. 그 돌아가셨어요. 난 그때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대학도 못 나왔다고 하지만은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 할 수는 그것만 가지고도 성공적인 생을 산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크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나쁜 사람이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 만나면 다 좋은 사람이 좋고 이것도 좋고 누구도 좋고 다 좋고 자꾸 좋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그 많은 사람 중에 꼭 나쁜 것만 보여요. 그냥 누구도 나쁘고 다 나빠요. 저도 나쁘죠.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어두운 면에서 시선을 돌리세요. 세상을 밝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세상으로 생각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못 바꾸면 구제불능입니다. 이거는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악자를 인하여 그쪽 볼 필요 없어요. 불의한 자 그게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런 거로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투기할 것도 없어요. 질투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 마음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자. 언제나 하나님께로.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그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말하고 기뻐하라는 말이 같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줍니까? 뭐 원망 불평하고 해요. 그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서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뭐 이러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감사가 많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감사하는 소리 들으면서 알았어 다음에 줄게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 보면 우리가 기도가 잘못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가끔 그래서 본인들에게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도 보면은 감사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전체 중에 감사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래서 것 같아요. 속이 답답하고 원하고 억울하고 불안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입 열자마자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멘. 끝났다. 이 왜 이래지는 거야? 알아야 돼요. 아마 그저 비율적으로 말하면 최소한도 그저 기도 만일에 3분을 했다면 1분은 감사를 해야지. 반은 못 넘어가더라도 도대체 이건 감사한 마음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뭐 많이 다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가 공로가 되고 업적이 돼서 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에이하기 귀찮은데 가져가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뭐 소리 지르고 뜨겁게 하고 세게 하고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뻐해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뭐 남의 기도하는 얼굴을 제가 다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도하는 얼굴은 가장 예쁜 얼굴이래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얼굴은 가장 밝은 얼굴이래야 돼요. 그렇게 아주 얼굴이 그냥 이즈러지고 그냥 뒤틀리고 그냥 뭐 발악을 하면서 그 발악하는 소원을 누가 들어줘요? 사람이 보기도 민망한데 겉만 보고도 민망한데 속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래 가지고는 응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모두 생각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뭐 이런 말 있죠. 임마누엘 칸트의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깜깜한 밤에도 자세히 보라.
그러면은 어딘가에 별빛 하나는 있는 법이다. 어딘가는 별빛 하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런 순간에 감사할 일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이런 은혜를 속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 내가 다 미처 말 못한 깊은 소원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긴다는 말이 뭐냐? 맡긴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요.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순종이요. 맡긴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겨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또 하나 있죠. 맡긴다는 말은 책임 전가를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저 사람이 가자 할 때 내가 가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말씀대로 했으니까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하고 맡기라. 순종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의를 이루시리라.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의가 짓밟히는 거죠. 의로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종호의 빛같이 환하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의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축복이요. 그 의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이 축복이요. 그리고 의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가장 높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왔을 때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막 소란하고 아우성을 치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이젠 죽었다 하고 원망할 때 그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아주 인상 깊은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정확하게 1964년입니다. 4년에 그때 미국에 있는 YMCA에서 경영하는 젊은 사람들의 캠프하는 거기에 가서 여름방학을 지내면서 회목으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뭐. 어쨌든 거기서 그 숲속에서 제가 이제 석주일 동안을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보는데요. 그런 아이들 좀 부잡스럽거든요. 미국 아이들이. 잘 뛰놀고 뭐 시끄럽고 그래요. 거기 보면 파인 차플이라는 게 있어요. 소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노천 극장처럼 노천 예배당이 있어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거기다가 의자들 저기 나무 의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올겐도 갖다 놓고 그걸 이렇게 나무통으로 씌워놨어요. 비가 오면 맞지 않게. 그걸 뚜껑을 열어놓고서 올겐을 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 1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파인 채플이요. 소나무로 꽉 둘러싸여 있는 거기서 그 잔디가 있고 그게 너무너무 그게 인상적이고 참 이 사람들 예술 믿어도 참 멋지게 믿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파인 채플이라고 하는 그 소나무 숲속은 다른 데서는 보이질 않아요. 이 넓은 마당에서 그쪽으로 들어갈 때 이런 좁은 골목처럼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 거기 차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이걸 써놨어요.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Be still, know that I am God. 크게 써붙였어요. 그렇게 부잡스럽고 장난꾸러기들이 있네. 거기만 딱 들어가면서 전부 다 한 번씩 읽게 돼 있어요.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하고 읽고는 딱 들었으면은 거기서 나올 때까지 절대로 말을 안 해요. 참 이 사람이 규칙 지키는 건 잘 가르쳐 놨어요.
절대 옆에 있는 학생하고 얘기하는 법 없고 30분 동안 아주 조용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면 안 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뭐 개똥스럽고 그냥 이걸로 이렇게 마음이 말이에요. 또 정욕으로 욕심으로 지기 질투 이런 거로 마음이 번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의 뜻은 별도로 있으니까 어떤 다급한 시간에도 잠잠하라. 그리고 참아 기다리라. 조용히 기다립시다. 그러면은 밝은 미래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형통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또 대신 또 악한 사람을 대항해서 노하지도 마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악한 사람 뭐 바로잡겠다고 하다가 제가 더 악해진다고요.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변명할 것도 없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뭐였어요?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기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이건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은 그 교통수단이 어렵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한 마을이 하나의 왕이요. 한 고을이 하나의 왕이요. 그리고 그 위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그 고을에 내가 원님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왕노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또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은 권세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이상하죠? 극단적인 사람, 언제나 엑스트림이에요. 극단적인 사람은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괜히 설치기만 했지 마지막에는 역시 온유한 자가 차지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권력이 주어져요. 왕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이고 성급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왕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고요. 그런 16절 말씀은 뺄 수가 없는 말씀, 요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로움이 중요한 거죠. 적은 소유라도 의롭게 살면 많은 가지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된 것이옵시다. 우리는 가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나 의를 챙겨야 됩니다. 온유함을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